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구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2022년 새벽교회 표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멩이 5개, 돌멩이 5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한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00일이 넘어갔습니다. 오늘이 6월 12일인데요. 벌써 109일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미 국토의 5분의 1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갔대요. 우크라이나 국민 14,000명이 그냥 공식적인 집계 숫자입니다. 더 이상이 될 거예요. 1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이 이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장기전으로 치닫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리 교회 저는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전쟁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다윗과 골리앗. 당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총체적 위기를 틈타 유다 땅 소고라는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소고와 아세라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친지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당시 블레셋이 진치고 있었던 지역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맵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 빨간 지역이 이제 엘라 골짜기 근처인데, 다음 사진 보시면 그 가운데가 엘라 골짜기가 되겠고요. 파란색 지역이 이제
그 사울과 그의 군대, 그 빨간색 지역이 블레셋 군대가 포진했던 가운데가 이제 엘라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맞서서 있는 거예요.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아랫산에,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위쪽 산에 서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골짜기가 있는 거고.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그는 가드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이에요.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기본적으로 키가 크고 힘이 센 자손들이에요. 당시 골리앗의 키가 거의 약 3m, 10feet 정도 되는 키를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은 맨몸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온몸에 갑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고, 몸에는 또 놋 갑옷,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또 어깨에는 놋으로 된 창을 맸어요. 그 제블린이라고 휴대용 그 대전차 미사일 아시죠? 그거랑 같은 단어더라고요, 제블린. 그 창을 또 메고 나타났어요. 온몸에 그냥 놋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가 들었던 주 무기는 놋이 아니라 철로 된 창이었어요. 놋으로 된 것보다 더욱 예리하고 강한 무기입니다. 더 나아가 골리앗의 방패를 든 자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방패막이죠. 방패막이.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겁에 질려가지고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나설 수가 없었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소년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의 심부름, 즉 전쟁에 참여한 형님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지금 전쟁터에 나오게 됐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의 그 모든 모욕적인 말을 다 듣게 돼요. 소년 다윗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가?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라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같은 말이 사울 왕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이제 왕 앞에 선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그림을.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당시 그 나이가 이제 안 됐잖아요. 17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청소년. 이 소년이 키가 3m나 되는 군인과 어떻게 싸우겠다고 지금 나서는지 참으로 기가 막혔다는 거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이제 등치가 있고 키가 크니까 픽업돼서 군사 훈련을 시키고 인간 병기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런 전사와 싸움을 위해 태어나고 싸움을 위해 지금 만들어진 그 전사와 시골뜨기 양치기 소년 다윗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17살 먹은 소년은요, 정말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자신해요. 선언합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에 나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큰 기대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려는지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다윗은 어떤 준비를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8절 4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칼, 갑옷, 투구, 방패 등등등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지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기본인 칼, 갑옷, 투구, 창, 방패, 이게 전쟁의 기본인데, 전사의 기본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철저하게 전쟁터 군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그는 싸움을 위한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그에게 익숙한 무기를 취합니다. 시내가 내려가 돌멩이 5개를 주워왔어요. 아마 이런 돌이겠죠? 제가 일부러 좀 큰 거를 뒤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큰 걸 준비했는데, 이렇게 매끈매끈한, 단단합니다. 이런 돌을 5개를 주워왔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황당했을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가겠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황당했는데 어떤 무기를 준비하나 봤더니 돌멩이 5개를 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도요, 제가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와, 도대체 이 다윗은 누구인가? 이 17살 먹은 소년 다윗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제가 볼 때 다윗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강했던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도대체 돌멩이 5개로 무엇을 하려고 그것을 주워왔단 말인가? 우리 너무나 이 이야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저는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모든 군인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군대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 다 무서워하고 벌벌 떴는데, 도대체 이 소년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길래 돌멩이 5개로 골리앗과 싸우려 하는지. 정말 날아가는 새를 잡으려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뛰어다니는 토끼를 잡으려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한 손에는 보니까 막대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칼도 아니고 막대기. 다윗은 어째서 돌멩이 5개를 붙잡았습니까? 가만 보니까요, 그가 평소 양떼들을 지킬 때 무장했던 그 무장의 모습이에요. 평소 양떼들을 지키며 돌봤던 그 다윗의 평소 모습,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손에 들고 막대기를 들고, 그게 평소 모습, 평소 실력. 성도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요, 이 돌멩이 5개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붙든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돌멩이 5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의 평소 실력 돌멩이 5개로도 충분히 모든 전투 준비를 끝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보니 다윗은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군인이었어요. 과거 양떼들을 지키면서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곰과 대결할 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많은 싸움과 훈련 속에서 알게 된 사실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어린 17살 먹은 소년은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다윗을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광야에서, 들판에서 소년 다윗을 훈련시켰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저 맹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자의 이빨과 같은, 곰의 발톱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시험들이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들은 나를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하고도 치밀하신 도구예요. 나로 하여금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도전과도 맞설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의 인생에서 사자를 만난 적이 없다면, 곰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여우, 늑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절대로. 평범한 시골 양치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사자와 곰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사자와 곰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됐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다윗은 어째서 돌멩이 5개를 준비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매끄러운 자갈 5개만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돌멩이. 17장 4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무서워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에는요, 정말 모두가 무서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는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면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역사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개 한 마리도 못 잡을 거예요. 나라에 새 한 마리도 부족할 거예요. 물매 5개로는. 제 아무리 튼튼한 갑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를 하고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방패막이 그 부하와 동행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돌멩이 5개, 사실은 돌멩이 1개면 충분했어요. 저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는 이 돌멩이 1개면 충분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아무리 그의 몸집을 크게 키우고 골리앗처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온갖 칼과 무기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돌멩이 하나면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악한 원수 마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왜 돌멩이면 충분했습니까? 이 돌은요, 평소에 길에 널려있는 돌에 불과해요. 평소에는 길에 채이는 게 돌이에요. 누구 하나 귀한 줄로 여기지 않아요. 이 돌은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돌멩이 있으면 부담, 다 돌 치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러나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작지 않아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돌을 쓰신다고 하면 최고의 무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작은 돌멩이가 어린 소년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 모두가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도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식사 때가 되었는데 아무도 다윗을 찾지도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는 정말 내놓은 자식처럼 밖에서 텐트 치고 양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것이 소년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다윗이 왔잖아요.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가지고. 이 다윗을 본 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교만함과 악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동생의 막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다윗 스스로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8장 23절 보니까요, 다윗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막내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물려받을 재산이 있겠어요?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천한 사람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정말 돌멩이 같은 인생이었어요. 돌멩이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멩이 같은 다윗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았더라고요. 돌멩이 같은 다윗을 붙잡아서 들어 올리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높이 들린 겁니다. 내가 이 돌을 쓰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 작은 돌멩이를 사용하겠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돌멩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오랜 시간 연단되고 단련되었어요. 맨들맨들하고 매끈한 돌멩이를 다윗이 주웠다고 그랬잖아요. 5개. 다윗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연단을 통해서 바람과 물을 통해서 맨들맨들해진 그러나 강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돌멩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에 들릴 작은 돌멩이를 찾고 계세요. 둔탁한 것은 안 됩니다. 겉이 날카로워도 곤란해요. 쉽게 부숴도 안 돼요. 연단을 통해 물과 바람을 통해 맨들맨들하고 그러나 강한 하나님의 물매에 꼭 맞는 돌멩이, 바로 그 돌멩이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그 작은 돌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돌멩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나누기 원해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물이에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드릴 수 있었던 것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의 삶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간 겁니다.
그의 생명을 걸고 싸움에 나간 거예요. 절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쉽게 이겼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이니까 가능하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요,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인물이에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그의 인생을 받으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놀라운 승리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감정적으로 막 즉흥적으로 젊음의 혈기로 내가 저놈과 싸우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걸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어요. 군사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받아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 전부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 조금 말고요, 전부를 한번 드려보세요. 나에게 남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인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어요? 네가 네 인생을 나에게 걸었구나. 네가 네 생명을 나에게 걸었구나. 내가 네 생명을 책임지리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물매에 꼭 맞는 돌멩이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